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 앞에 있는 큰 산,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을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지방 출신의 정치가가 성공을 해서 그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 정치가가 오기를 바랬는데 그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얼굴을 보니 그 정치가는 야망으로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구나. 사람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소녀는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 그 사람이 꼭 나타나리라 기대하며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한참 뒤에 그 마을 출신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업가가 성공해서 그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기대했는데 그 사업가의 얼굴은 욕망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구나.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마을 출신의 위대한 학자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인데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실망하지 않고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타나 이 마을을 위해 큰일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 이 소년이 노인이 됐습니다. 주인공은 그날도 여전히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대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마을을 위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여기 있다. 맞다. 바로 이 사람이다.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 호소니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얘기죠, 여러분. 주인공 어니스트, 그 사람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교훈인 줄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란 뭐냐 하는 것.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위에 기독교는 서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인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서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신앙 행위는 다 헛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사기극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충성과 선교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고 사니까. 거기에 인생을 헌신하니까. 세상에서 재미도 못 보고 완전한 구원도 못 받는 바보니까.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지.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부활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지려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든지 아니면 예수 믿지 말고 멋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인정합시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기쁜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즐겁고 이렇게 부활절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개인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고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3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부활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부활했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맞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뭐 하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그리스도는? 1절에 하나님 우편에, 거기 그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묻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의 부활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3절입니다) 대답이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고 그랬죠. 우리가 어디서 죽었나요?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디서 우리는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래서 부활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의 부활 생명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아주 신비한 말입니다. 오늘 이 신비를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어디 있니? 그러면은 나 여기 있지 지금. 네가 보는 대로 지금 내가 여기 이 모습으로 있잖아. 여러분, 지금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나 예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한 나나 똑같죠? 그죠?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나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나의 부활 생명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자, 여러분, 감추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부활 생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또한 감추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활 생명을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남에게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안전하게 부활 생명을 꼭 감싸서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쉬운 말로 풀어낸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었지? 그렇다면 너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예수와 함께 죽음에 연합했으므로 너는 부활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래서 너의 부활 생명은 여기 지금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의 부활 생명을 보장한다. 아멘?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나의 부활 생명, 내 생명의 본질이 그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기차표를 예매한 것과 같아요. 미리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그 기차표 안에 내가 앉을 좌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표를 사놓고 나면 이제 내가 자리 잡으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기차를 타면 내 자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자리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미래를 약속받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하늘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의 부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내 부활 생명은 이미 거기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너희도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다 알겠어서 여러분도 아멘을 하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실감 안 나죠?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내 눈에 내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먼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믿어지지 않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 생명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 생명이 이미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을 기준으로 미래적인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 천국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그 나라에서 역으로 오늘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를 기준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과 천국을 기준으로 우리의 오늘을 역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제가 오래전에 군대 가 있다가 휴가를 받아서 저 형님 댁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어린 조카가 저를 보더니만 막 조르더니 과자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랬어요. 제 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아주 큰 슈퍼마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뛰어가서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네 맘대로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가지고 뿅 하고 뛰어나가더니만 한참 뛰더니 저를 한번 쓱 돌아보더니만 발걸음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저하고 보조를 착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네 마음껏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물건을 고르는데 하나를 딱 고르더니만 내 눈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끄덕끄덕 가면 또 하나 짚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모아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멈추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저러나? 여러분, 걔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거나 다 집어도 삼촌이 과연 돈을 내줄 것인가? 저 군바리에게 그런 돈이 있을까?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지. 미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왜? 내가 약속했거든. 뛰어가서 사라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만한 돈이 충분히 있거든. 내 손에 지금 만져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게 미래 사건이 아니고 너무나 확실한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부활의 미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고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 막막하고 두렵고 막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최후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는 그게 현재인 거죠. 아마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의 최후,
너는 불안하지. 너의 모습을 모르지. 그러나 나는 안다. 너의 최후는 내 앞에 오는 거지. 이미 너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너는 내 나라에 오게 돼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걸 주기로 결심했으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확실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안함이 없는 거죠.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부활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활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1절 말씀이죠. 2절이 보충 설명입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이미 되었기에. 네가 볼 때는 지금 너는 땅에 속한 땅에 있는 인간이지만 이미 너의 부활 생명은 내 옆에 와 있고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땅에 속한 자인 것처럼 땅에 묶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 좀 어려운 거라서 제가 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쉬운 말로 이렇게 옮겼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의 그날이 너에게는 미래지만 나에게는 현재란다. 너에게는 그날이 불확실하지만 나에게는 확실하단다. 너는 땅을 중심으로 천국을 바라보지만 나는 천국을 기준으로 너의 오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너도 관점을 바꾸어 네가 확실히 오게 될 천국에서 역으로 네가 땅에서 살아가는 네 모습을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야. 오늘 이 시점이 기준이라고. 그래서 저 먼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내 생명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현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역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미래로 가서 천국에 가서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오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성도와 함께 내가 천국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미래에 가서 보고 있다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관점이 그거니까. 한심하겠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확실히 믿지 못하고 흔들릴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 왜 저렇게 변덕스러울까? 왜 작은 일에 그렇게 마음을 쓸까? 왜 흔들리지 않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안타까운 모습이고 저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할 거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신학생 때 그 잡지를 읽게 됐는데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성공한 후에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여러분, 성공한 후에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은 대답이 아주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나의 과거를 바꾸고 싶다였어요.
나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성공해서 보니 오늘날과 같은 날이 있을 줄 옛날에 알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 명성에 걸맞는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과거를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나의 살아오는 모습을 본다면 그 과거를 바꾸고 싶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여기 오는 게 확실하잖아.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너의 오늘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일까요? 그 시작이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버리면 안 되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육체대로 이렇게 욕심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땅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위에다. 하나님께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며 돈 벌며 삽니다. 그러나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한, 그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 목적을 두고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가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고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이미 부활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 생명은 하늘나라에 감추어져 있고, 이제 그 확실한 미래를 기준으로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우리들,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먼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보이는 현재라고, 그러므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곳으로 올 것이니 오늘 여기에 합당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땅에 있는 동안 살아야 한다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라서 오늘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보지만 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미 우리의 관점을 천국으로 옮겨서 거기서 그곳을 향해 걸어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초점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후회가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대에 부활주일 칸타타가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대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도 참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이것은 주님의 부활인 동시에 나의 부활이므로 축하하며 기뻐하는 찬양 축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찬양대에 부활주일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여 찬양대와 함께 마음으로, 영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부활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행복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은 태신자 초청잔치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집에 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우리가 초대하는 그 사람들도 주의 전에 거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음 주일은 태신자 초청잔치입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이름을 올려드렸고 그 사람 초청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 모든 방해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